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제18강 기독교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그 성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또 현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개론적인 시간으로 전체적인 것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그 소제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기독교의 그 어떤 성립과 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의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확산되었는데 초기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신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작은 오순절 때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강연을 통해서 3,000명을 신도를 받는데 그때를 기독교의 어떤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전도활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자주 만나서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만찬도 거행하고 또한 그 서로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곧 금방 다시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지 않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그리스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이때 이 그리스인들과 또 예수의 추종자들과 원래 있던 그런 추종자들과의 큰 갈등이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 그리스에 온 예루살렘에 온 그리스인들을 다 많이 그 기독교인으로 전향시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한 존경심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공장소에서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런 비슷한 가르침을 전파하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연설 도중에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된 그 배경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발생됐다고는 하지만은 유대교에서 점차 탈피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의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과 또 많은 그런 초인적인 어떤 그 행동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의 어떤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다시 부활 후에 신격화시켜서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수의 종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가졌던 그런 종교는 그 과정에서 무시되었고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이런 그 예수의 종교에서 변질돼서 예수에 관한 종교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 의해서 예수에 관한 종교로 많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그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해석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한 대속교리는 예수의 죽음을 죄의 대속으로 보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그래서 예수의 인류 사랑과 봉사라는 원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종교적인 편견으로 눈이 멀지 않았으면 다 그를 사랑했고 그를 존경해서 그의 이 커다란 인격의 힘이 기독교 종교의 형성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잘못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결국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삶을 선포하는 종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큰 잘못은 바울의 대속교리였습니다. 이 대속교리는 인간의 어떤 그 죄로 인한 분노한 야훼가 그의 자녀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그 높은 존재의 피해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전통적인 개념 관념을 가진 유대인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교리로 인하여 그중 몇몇은 회유되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교리를 기초로 기독교의 교리를 세웠고 현대 기독교 교회도 이러한 교리를 배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성에 대한 그의 오해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드러난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기독교 교회의 딜레마는 그것이 안으로부터도 또 밖으로부터도 개혁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격의 성립과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인데 우선 구약 성경의 그 성립 과정을 보면 구약 성경은 1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거쳐서 수집된 문서를 편집하고 정리하고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편찬 과정에서 많은 변개가 일어났습니다. 전승과 필사 과정을 겪는 동안 무의식적인 실수나 편집자 개인의 자신의 신념이 많이 삽입이 돼서 의도적인 변개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기원전 1280년경에 출애굽을 할 때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 문자를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구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후 계속 문자가 없어 주전 900년까지 문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히브리 사제들이 성경을 만들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설화를 받아들여서 창세기로 완성했고 자기들의 유배 생활의 고통을 덜고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50년 이상이 지난 60년부터 100년까지 기원 후 100년, 110년까지 그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 사후 3, 40년 이후에 기억을 가지고 적었던 것이라서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글자도 틀린 바 없이 다 맞는 성경 모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란시아서에 의하면 인간의 손을 거친 것은 어느 것도 결점이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은 또다시 어떤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수정되고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4세기경에 현재 정경이 완성되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아주 많은 복음서와 또 많은 서신이 존재했으나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특정 문서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교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이 생략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예수의 종교에서 예수에 관한 종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가 가졌던
그 참된 신앙이 무시되고 예수를 믿는 예수에 관한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어서 그 예수를 신격화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에 관한 종교를 설교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예수의 종교를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의 열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사신 영광의 주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소의 바리새인인 바울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는 자신이 다마쿠스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그 빛을 체험하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그런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으로 거기에 베드로의 복음을 더해서 어떤 그 신학적 견해를 완성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로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은 예수의 종교적 삶이 아니라 바울의 종교적 경험에 관한 토론과 그의 개인적인 신념에 거의 전부를 할애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눈에 띄는 예외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정도이고 신약 성경은 뛰어난 기독교 문서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삶의 성질과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이 없고 그의 가르침을 아주 빈약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동료 인간에 대해 봉사하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영광을 받는 예수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로 형제를 구성하는 종교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기독교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나 갈릴리의 인간 예수의 용맹스럽고 끈질긴 분투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용기 있는 개인적 종교의 믿음과 그에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와의 협동으로 인간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상승하여 신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유한한 존재들이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존재로 올라가는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의 왕국 가르침이 예수의 대속자, 창조주로의 신비한 예수의 개념 속에 감추어져 버렸고 예수는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교회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결과일지 모르지만은 왕국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왕국의 영적 개념을 대체시켜버린 것은 비극적 실패입니다. 일단 자신의 조직으로 예수가 선포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족 안에서 영적 형제관계를 대체하는 그 왕국을 미래로 투사하고 무엇인가 지금이 아닌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의 이상적인 개념이 크게 왜곡되었지만은 바울은 주의 개인적인 삶과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영생 개념을 보충하고 필로의 영적인 것과 일치인 것을 대조의 교리를 첨가해서 일찍이 유란시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진보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개념 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인간의 사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아직도 세계의 진보된 종교 안에 살아있고 조만간에 부흥되고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지구에 살았던 미가엘의 사실적 생애에만 집중되었던 그들의 교리를 미가엘이 가르치고 그의 삶이 보여준 신앙을 다시 서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십자가 사건 이후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이 복음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삶에 의해서 선포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의 왕국의 신앙의 친구들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하여 너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따라 가고자 할 것이다. 요한시하서 191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오해된 왜곡된 교리를 우선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요한시하서는 원죄와 대속의 교리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부적절하게 제시한다고 보아서 배척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관련된 교리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류는 유전적으로 죄에 저주받은 바 되었으며 또 이 교리에 따르자면 바로 태어난 아기조차도 악마의 자식으로 여길 정도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나 절대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아담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용서하기 전에 피가 먼저 뿌려지기를 요구하고 그 악마의 인질로 잡힌 인류의 몸값이 지불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를 희생제물로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시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악한 인간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오직 인간 스스로의 죄악됨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죄악됨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게 만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의 자녀를 다시 사랑하게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시하서는 성경에 기반을 두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영적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삶에 있어서 성경보다 몇 배의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시하서의 책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예수의 행적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그 안에서 요한시하서는 하루하루의 예수의 그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시와 성경은 희망과 믿음, 사랑, 은혜, 영생 그리고 다른 중요한 영적 가르침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한시하서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란 성경의 축자 영감설, 다시 말해서 성경 무호설, 그리고 원죄 사상, 그리고 대속 교리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동료 인간에 대해서 봉사하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받은 예수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로 구성되는 그런 종교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기독교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나 갈릴리 인간 예수의 용맹스러운 그런 끈질긴 삶의 분투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용기 있는 개인적 종교적 경험과 그의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의 협동으로 인간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상승하여 신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에서 예수의 왕국의 가르침은 대속자, 창조주로서의 신비한 예수의 개념 속에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비록 교회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필연적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은 왕국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왕국의 영적 개념을 대체한 것은 아주 크나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예수의 이상적 개념이 크게 왜곡되었지만 바울은 주의 개인적인 삶과 가르침에 기초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학과 또한 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는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으로 온전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런 그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은 비록 이런 그 진화 과정 속에서 많이 희석되고 감춰져 버렸지만은 아직도 이 가르침은 모든 기독교 안에 또는 모든 다른 종교 안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부흥되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배웠던 그런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다시금 살려서 이 모든 종교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가게끔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기독교의 성립과 그리고 그 기독교의 태생적으로 갖게 된 어떤 문제를 저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대략적인 그런 제목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